능력과 은혜를 덧입히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바로 누구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이 너무 작으신 것 같아요. 예,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신다면요, 그러면 아낌없이 다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잡은 것은 무엇이냐? 자비를 베푸신 주님을 대해서 함께 이 제목 갖고 나누고자 하는데요. 주님께서는 이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힘들어하는 자, 슬픔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 바로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또한 구원을 주신 분, 바로 그분이 누구시냐?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비는 어떤 것일까라는 이 질문 속에서 여러분들 대답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대답 속에서 쉽게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자비는 신비롭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놀라운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골고다의 언덕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의 역사 아래에서 죄가 없는 단 한 분, 그는 누구냐?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죄가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죄가 없는 그 한 분께서 어떻게 하냐면 무자비한 그 바리새인으로 통해서 엄청난 죄를 뒤집어 씌우게 되고, 그리고 골고다의 언덕에서 처형을 당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참담한 죽음을 당하셨지만 운명 직전에서 뭐라고 했냐면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과 동일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그러한 자비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우리가 되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님을 온전하게 알고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비를 베푸리신 그 주님이 왜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상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처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 어떤 한 아이가요, 저를 보더니 목사님, 저 여기 사막이 났어요. 여기 아파요. 그러면서 막 이야기해요. 그래 내가 호호해 주면서 막 만지니까 목사님 시원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나 다른 아이들이 바깥에서 뛰어놀다가 넘어지면은 저한테 찾아와 가지고 넘어져서 다쳤다고 피난다고 치료해 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상처를 많이 당하면, 이렇게 다치면 이제 치료를 받기를 원하죠. 우리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상처를 있으면 상처를 어떻게 해요? 치유를 받으려고 하죠. 저도 어 여러분들한테 제 개인적인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받은 거거든요. 예, 사람이 건강검진 처음 받으면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뭔가 나타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 막 근심 걱정을 저는 막 했습니다. 그런데 괜찮다고 이제 다들 막 격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 감사하죠. 그리고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잠깐 좀 속이 쓰리고 아플 겁니다. 괜찮은, 그렇게 힘들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저는 제가 어떻게 됐는지 전혀 생각이 안 나요. 잠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깨어나서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하기를 정말 깨끗하답니다. 아무것도 없대요. 그냥 식도염만 조금 있다고. 그게 제 보호자로 전도사님이 대신 가주셨는데 전도사님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를 많이 약 올리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상처가 있을 때 뭐냐면 치유를 받기를 원하고요. 그 치유를 받아서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에서 우리가 말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시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의 처벌을 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는 어떠한 분이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10절 말씀에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를 많이 지어요. 아까도 묵상을 하면서 했지만 우리의 혀가, 악독의 혀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손이 남을 상처를 주는 손가락이 되고 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나는 남들에게 해를 안 끼치고 피해를 안 주고 삶을 살았다고 하지만, 가만히 내면 속에 들어보면 아내한테 상처를 주고 있고요, 자녀들한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웃들에게는 피해를 안 주지만 정작 가족에게서는 어떻게 요? 상처를 주고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는요, 모두 다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는 방면에 또한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내가 상처를 준다 하지만 주는 사람도 상처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제약으로 통해서 상처를 받는다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약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상처를 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 생각을 해봅시다.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가방에 9살짜리 소년을, 그리고 9살짜리의 소녀를 그렇게 부모가 학대를 했을 때 사람들이 분노를 많이 일으킵니다. 그 분노를 일으키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은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된다까지 이야기해요. 죽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도 어떻게 해요?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죄를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며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기 8절 말씀에 말하잖아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뭐하시다? 풍부하시도다라고 8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한은, 예수님은 인자하십니다.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그리고 은혜롭고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그러한 자비로우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고 분을 내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상처가 많은 이들에게 주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덧입혀 주셔서 상처를 치유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그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 땅 가운데서 내 남편도 나를 치유해 줄 수는 없습니다. 내 아내도 나를 치유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온전하게 치유해 줄 수 있는 이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남편이든 아내든 여러분들 이야기해서 풀어나갈 수는 있고요, 서로 이해해 줄 수는 있지만 상처를 낫게 해줄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상처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낫게 해줄 수 있는 이는 오직 여호와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상처 때문에 여러분들 아파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는 이 죄로 인해서 상처밖에 없는 그러한 투성이밖에, 아픔밖에 없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냐? 이사야 63장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을 어떻게 해주실까요? 동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해주시고 그들을 어떻게 사랑과 그의 자비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처밖에 없습니다. 힘듭니다. 내 마음이 아픕니다. 고백을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굴 앞에 나왔을 때 회복이 되냐?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회복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느냐?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자녀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 불쌍히 여긴다고 13절 말씀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뭘 베풀어 주신다?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전신불구가 있는 그러한 부모, 자녀를 둔 그 부모의 모습은 어떨까요? 다른 사람들이 그 전신불구가 된 그 아이를 보면서 아이고 어떡하나 그러면서 혀를 차는 이야기도 많이 할 겁니다. 그러면 그 당사자인 그 부모님은 어떨 것 같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나 그 자식을 위해서 무엇을 하냐?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 아이를 보살핀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팔이 하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팔과 다리가 없다 할지라도, 눈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냐? 지켜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손이 잘못하면 뭘 하게요? 손을 잘라버리고, 발이 잘못하면 다리를 잘라버리고, 눈이 잘못하면 눈을 뽑아버리고, 여러분들 실제로 그렇게 뽑으시면 안 돼요. 잘라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진정으로 내가 그렇게 뼈아픈 것 같이 주님 앞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팔이 없고 다리가 없고 눈이 없고 그러한 불구자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백성들에게는 뭐냐?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어준다.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됨이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들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제약들을 다 내려놓고요, 그리고 주님만을 따르는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름 기둥이 되어주시고 불 기둥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이요, 인간 피조물에게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이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그렇게 해주시냐, 자비를 베풀어 주시냐?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또 하나님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은 14절 말씀에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의 진토임을 기억하신,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이는 그가 우리를 체질을 하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인 것을 기억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잘 아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도 알까요, 모를까요?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약한 부분을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말씀하실까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우리가 단지 먼지뿐인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인생의 삶이 뭐와 같냐면 먼지 같다는 거예요. 하루살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살라고 아둥바둥 하잖아요. 열심히 뭔가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먼지 같은 그런 티끌 같은 모습의 존재인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은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며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무성한 꽃이 피어 있고 아름다운 것 같지만 바람이 불면은 그 자리가 꽃이 피었던 자리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겁니다. 사막이요. 그렇다는 것이에요. 꽃이 피었는데도 모래바람이 한번 푹 하고 지나가 버리면 그것은 완전히 어떻게 해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하루살이 같은 인생의 그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을 하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냐?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들아,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갔는데요. 분명히 또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서 삶을 살아야 될까요? 2절 말씀을,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라. 죄송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라. 자, 하나님의 그러한 자비로우신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냐?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송축하라. 여러분들 주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자비를 주셨다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주신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그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누구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1절 말씀에 말씀하잖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여러분들 스스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분명히 알아야 할 것,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을 찬양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 몸에 있는 모든 세포가 하나하나가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조직들이, 내 몸에 있는 조직들이 하나가 되어서 누구를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찬양을 드릴 때 어떻게 찬양하십니까? 이제는요,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실 때 온 마음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주님을 찬양하세요. 주님을 높이세요. 내 입술을 주님 앞에 드리세요. 그렇게 찬양을 드렸을 때 한 곡을 불러도, 한 곡 찬송을 불러도 온 마음과 그리고 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예배를 드리고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2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자비와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옆 사람 한번 봅시다. 아름답죠? 빛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 그 자체가 왜 있을까요? 주님의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비하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누구를 높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높였기 때문에 우리가 은택이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곡을 찬양을 부를 때에도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주님 앞에 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쳐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요, 우리가 찬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찬양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크신 은혜라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삶을 살아왔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내 힘으로 통해서 이 자리에 있다고 그것을 말하는 분들은요,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모든 것을 물과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요, 감사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잊어버리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 내게 없는 것 주님 앞에 이제는 없다고 하지 마시고 있다고 하시고 모든 걸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 어떤 한 고등학생이요, 헌금 시간이 됐는데요, 이게 헌금을 꺼내려고 하는데 헌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호주머니에 막 뒤져가지고 딱 꺼내, 헌금을 낸다고 돈을 딱 꺼내는데 5만 원짜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벌벌벌 떨면서 여러분, 있는 거 다 주시길 바랍니다. 왜? 다 드리면 주님께서 더 큰 걸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살 길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3절과 5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을 간을 씌우시며.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야 되냐?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멸망의 길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보혈의 피로 죄악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내 병을 고치시며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나에게 어떻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란 걸 기억하고 나아가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는 백성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개개인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무엇을 주셨느냐? 바로 내 병을 고치시며.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들 아픈 분들 있습니까? 힘들고 치유받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 치유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서 내 병을 고치시며. 여러분들 병의 고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질병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 이제는요, 여러분들도 선포하세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모든 질병은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도 어떻게 해요? 떠나갈 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 교회 성경교회 진짜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모든 예배를 다 드렸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가 우리 교회에 왔습니까? 아니요. 오지 않았어요. 천군천사로 우리의 교회 구미 성전교회를 지켜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한국교회를 지켜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병이 있다고 하고 힘들어하시고 고통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치료의 강선을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등감이 있습니까? 우울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조울증이 있어서 힘들어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제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비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하를 송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병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그러한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또 은혜가 무엇이냐?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준다. 여러분들, 우리는 영원히 파멸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어떻게 죽음에서 저주에서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인자와 긍휼의 간을 씌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간을 씌움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보디가드가 있다는 사실 아세요? 우리의 보디가드가 누구입니까? 네? 인자와 긍휼이라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인자가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삶의 보디가드가 되어 주셔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들 소원이 있습니까? 그 소원을 좋은 것으로 채워준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요, 기도하는 자에겐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요. 그리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계획하신 계획 선하고 아름답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요, 우리가 또 받아야 할 은혜, 그것은 무엇이냐? 내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독수리가요, 바람이 거세게 불러도 그 바람을 뚫고 지나가는 게 독수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이가 많아서 힘이 없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노? 라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번 주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런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독수리와 같이 날개쳐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누구한테 주냐? 하나님을 성축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렇게 새 힘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젊음이라는 것은 오진 않아요. 그러나 주 안에 있을 때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할 수 없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성축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해주시냐?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그리스도의 꿈과 비전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열정이에요. 열정.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잊지를 마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람이 지나갑니다. 모든 것이 다 지나갑니다. 모든 것은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있다는 것이에요. 뭐가 있냐? 주님의 자비하심이 있다는 것이고 주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에 보면은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성축하라. 그에게 수종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성축하라. 22절 마지막 막절 말씀에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여러분들, 주님의 법도를 기억하고 행하는 자, 바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행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영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영원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는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왜 주시느냐? 우리가 상처가 있고 우리가 아픔이 있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연약한 존재이며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으신다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을 어떻게 성축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성축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모든 죄악을 사해주고 모든 병은 떠나가고 생명은 파멸등에서 속량하지 않고 주의 인자와 긍휼의 간을 쓰임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며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새 힘을 얻는다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은혜를 덧입히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자비하심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주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혼이 죄가 많이 지어 있고 상처가 많이 있고 아픔이 많이 있어서 주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저지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그러한 죄 때문에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들, 여러분들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죄 때문에 주님 앞에 보지 못하고 내가 부끄러워서 주님의 얼굴을 어떻게 뵙겠냐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오고 주의 그리스도의 긍휼을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그리스도의 인자하심과 긍휼함을 나에게 다시 한 번 더 덮여 주시옵고, 죄의 사함을 받아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삶을 살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는요, 그의 삶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광택함, 그러한 빛남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여호와를 어떻게 찬양하라. 이제는 일어납시다.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갇혀있고 전도도 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시점에 있는 가운데서 이제는 여러분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들한테도 이야기했어요. 야, 우리들 이제 뭐 전도를 왜 그만두고 멈추고 있냐? 뭐가 문제인데? 뭐가 무서워서? 이제 전도하러 나가자. 그래가지고 전도하러 나갔어요. 그래서 시내 나가가지고 기타 치면서 전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이 안 가더라고요. 우리가 찬양을 하고 있는데 기타 하나로 그냥 생 목소리로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안 지나보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런 기독교인인 것 같아요.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같이 옆에는 아니지만 보면서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시내에 나갔을 때 그 원평동에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원평동으로 갔어요, 오히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전하고 높이니까, 성축하니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오히려 전도지를 달라고 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여러분들 주님의 얼굴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을 뵙고 나아가면서 여러분들 주님을 성축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나의 모든 문제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고 승리를 외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구미 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찬양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은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주의 얼굴을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들,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이 있는 곳 하늘나라입니다. 천국이라는 사실이에요.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그 자비하심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성축하세요. 온 힘을 다해서 성축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의 그리스도의 능력과 주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이,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여러분 삶의 가운데 넘쳐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고백하고 찬양하고 나아가서 주님 앞에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